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런 정보들을 또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얻고자 하는 데에는 굉장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야 했고요. 그 도서관에 그런 내용들이 그런 정보들이 없으면 또 다른 도서관으로 또 이동해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건강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수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지낼지, 또 혹은 아픈 곳이 있다면 어떤 음식을 먹거나 먹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면 더 건강해지는지 여러모로 알려고 하고 또한 검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많은 의사들이나 혹은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그런 서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먹고 매일 적당량의 운동을 하고 또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잠을 통해 숙면을 취하고 자기 몸을 조금만 사랑한다면 건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지킨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의사들은 또한 건강 잡지들은 의학서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더불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혹은 교육을 통해서 배우면서 훈련하지만 정작 기도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심지어 기도의 자리를 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기도는 언제나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암과 같은 질병으로 투병 중이거나 또는 일터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의 위기나 해고 등의 문제를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과연 진실하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바라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한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건강을 위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기도 생활 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면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 특별히 우리에게 바라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희망이 보이지 않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메신저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집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무슨 연유로 죽는지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 7절에서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은 후에 나은 것을 볼 때 아마도 심각한 피부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은 그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가운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저희 시대에서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시대에서도 대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왕좌를 이어줄 아들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가 25세에 왕이 되었고 54세에 죽은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함으로 연장된 생명 15년을 빼면요, 결국 39세에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말씀해 보면 그의 아들 므낫세가요 12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39세의 나이에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15년에 연장된 그 생명 그 사이에 12살 난 아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는 바로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남유다가 아술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그 시대를, 그 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병을 낫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이제 그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연달아서 생기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처럼 그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가운데 이제는 그에게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그 인생 앞에 이제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냥 이사야가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이사야였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사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하나가 생기면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겹겹이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또한 환경이 희망이 없어 보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도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요, 기도를 할 때 낯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열왕기하는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나으면 성전으로 3일 만에 다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추측하기로는요, 아마도 그가 걸렸던 피부병으로 인해서 그가 도저히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침실에서 벽을 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의 몸을 이끌고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히스기야 왕이 처한 막막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절망 가운데 벽처럼 내 앞을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꽉 막혀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또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는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왜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음에도 기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끝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는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가 안 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것 같다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다면, 그의 죽음을 맞이했다면, 받아들였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요,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히스기야처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으로는요, 더 이상 안 될 거야,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되어질 때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기도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 특별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기도가 아닌 소통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람으로 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니까요, 자신의 질병을 자신을 죽음 앞에서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욱 자신을 죽음 가운데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요, 단순히 고쳐달라고 또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히스기야 왕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핵심은요, 그런 나 자신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피부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죽음의 선언 가운데 다시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요,
받고 포위주의, 성주의를 애워싸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만약에 제가 히스기야 왕이었다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루살렘 그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수르와 싸우고 있는데 아수르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우리가 이 포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의 애워싸움을 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 내용은 아수르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라고,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할 때 그냥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만 마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묵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자신들의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며 사달라고 하기보다는요, 그것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사용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 자녀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듣고 또한 이야기를 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 우리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더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요즘 잠언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과 또한 행동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매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붙들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하는 기도만 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목적,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 특별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동시에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를 그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의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전해집니다.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히스기야 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응답되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아마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거기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은 후에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질병을 허락하셨지만 그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안은요, 히브리어 원 의미를 보면 혜택, 유익, 이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축복과 유익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질병을 통해서 죽음의 선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을 주의 등 뒤에 던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또한 마음도 병이 들어서 힘든 나날을 지내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에서 맞닥뜨리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그 회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38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바로 감사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 기도를 하면서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누구에게 알리겠다라고 합니까? 그의 자녀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도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더 이상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뒤돌아서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기도의 끝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성도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 왕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막막하고 힘든 시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그를 더욱 절망 가운데 빠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일방적인 소원인 기도 제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놓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더 나아가 그 절망의 시간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기도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면서 기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어둠의 끝자리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구하는 기도만 혹시 하고 있진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할 때와 응답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언제나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금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깨끗이 고쳐주시고 낫게 해달라고, 또한 사명자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